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11절, 13절, 31절, 32절 그렇게 좀 차례로 봉독한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찬송을 우리 하나 같이 찬송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제주를 만나리. 아멘만 박자가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아시니까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깝고도 먼 길 이렇게 제목을
해보았습니다. 가깝고도 먼 길 많이 있죠. 그런데 가깝고도 먼 길, 구원이 가깝고도 멀다 하는 것이죠. 구원이 가깝고도 멀다. 지난번에 그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서의 놀라운 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한 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구원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하고 또 너 집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 불쌍한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을 대륙 건너편에서 이렇게 세워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그 성령의 환상을 보고 그가 바다를 건넜고 대륙을 건너서 먼 길을 거쳐서 빌립보 감옥에 도착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 빌립보 감옥에 갑자기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그 불쌍한 간수는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비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본다면은 구원은 매우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결코 구원은 가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대륙을,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건너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요한 은혜, 구원, 단어가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10년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우편 강도라고 흔히 알려진 그 강도에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바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걸 본다면 구원은 매우 가깝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죄목으로 그 강도는 매 달렸지 않습니까? 어떤 죄목으로 달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거기에 달리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역설적입니다. 가깝지만 멀고 멀지만 극히 우리에게 호흡처럼 가깝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진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15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신비하고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 속에서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 이외에도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두드리시면서까지 나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역사시키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구원이 매우 가깝다, 분명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많이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가까이 가겠다. 더운 여름이지만은 수요 예배에 여러 일들을 젖혀 놓으시고 여기까지 달려 나오신 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내가 좀 가까이 가겠다라는 이 믿음 하나,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밀치세요? 나 하나님 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엉금엉금 슬금슬금 무릎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모르겠어, 너 좀 저리 좀 비켜, 이러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자주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그러면은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카톡이라도 한번 먼저 좀 인사드리고. 구원이 먼 같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또 멀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려고 나아가는데, 2절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을 집단적으로 합창을 하면서 그들이 원망 코러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망한다는 말, 궁시렁거린다, 투덜댄다, 툴툴대다, 여러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시절에 그 스테이크 그릴의 옆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 말이죠. 거기 있었더라면 잘 먹고 잘 지냈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원망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표현이 조금 어떤 타 종교를 좀 단어가 같아서 그러는데요, 원불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 원망하고 불평하는 종교. 절대 제가 불교의 어느 종파인데 모릅니다. 저 소송하지 마세요. 명예훼손 걸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구원이 멀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시편 19편 14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 그 독일 교수님들이 이 시편 이 19편 14절 말씀을 수업 시간에 자주 이렇게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입술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에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래 그리시더라고요. 내 입에 이 말이,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내 입에 나오는 이 말과 내 마음에서 웅성대면서 만들어진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그런 소중한 예물이나 재물이 아니라 죄의 쓰레기들, 죄의 찌꺼기들을 뱉어내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상상이 동원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절의 바리새인들과 바로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비유가 4가지가 나오지요. 제가 4가지라 했습니다. 보통 3가지, 양, 코인, 드라크마라고 나오는 양, 코인, 그 다음에 2 아들 이야기로 얘기하면은 3가지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주님께서 2 아들을 말씀하실 때 분명히 다르다는 것, 둘째 아들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11절로 옮겨갑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이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주목을 해 주십시오.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16장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6장 9절에 어떤 부자, 한 부자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있다라고, 어떤 사람, 어떤 부자, 한 부자, 이런 어떤이라는 단어 이름이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엔트로포스티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누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것을 좀 15장 이제 2 스토리를,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어떤 사람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내가 만났는데 얼마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러 어떤 일에 대해서 굳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슬며시 좀 감추기 위해서도 그냥 어떤 사람 내가 아는데, 익명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11절, 16장에서도 2번이나 어떤 사람, 어떤 부자, 한 부자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에는 구원과 연결되는 그 어떤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 개가 아닙니다. 그냥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에 그 어떤 사람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분명히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는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만나도록 하셨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게 하셨던 그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든든해지게, 확실해지게 이 땅에 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더 얻도록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둘째 아들부터 우리가 13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13절부터 이제 그 21절까지요. 다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데 혹시 먼저 그 결정적인 단어가요. 제가 좀 준비하면서 현타가 온다라는 말 아세요? 지금 신세대 분명히 아시네요. 혹시 목사님 모르실 것 같아. 지금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세대 차인가요? 저도 엊그저께 알았어요. 현타라는 말이 한국말 중에 이게 신조어더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현타가 현실 타격이라는 준말이고요, 현실 감각 타임이라는 거예요. 현타가 온다는 건 그냥 느낌이, 현실이 탁 오는 느낌, 그리고 현실 느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는 것을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엊그저께 봤다니까요. 네이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헛된 꿈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가 실제 상황을 깨닫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둘째 성경 본문 이외의 단어에 너무 집중을 하면은 은혜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현타가 왔어요. 현실 타격 그 감각을 일깨우는 그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14절에 다 없이 한 후에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14절에 비로소 궁핍해진 거예요. 현타가 자기가 이제 다 날려버린 거예요. 비로소 궁핍해 현타가 왔습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의 부채산이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되는 현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한국 걸 좀 보시면은요, 현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특별히 15절에 자기가 이제 궁핍해졌는데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자기가 붙여 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현타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의 이 비유, 이 말씀 중에서 바로 이 15절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그 사람이 아까 그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제 날려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만일 그에게 짭을 안 줬다면 그 짭이 좋은 짭이 절대 아니었죠. 무슨 데스크에서 편안하게 일하는 그런 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돼지치는 그 일이 만일에 그 짭을 못 얻었다면 이 둘째 아들에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왔을까요? 저는 이 15절의 이 그 말씀, 저도 이 동부에 와서 뭐 우리 다 아시잖아요. 미국 처음에 와서 이런저런 뭐 별고생 다 했는데요. 저도 바로 이 15절에 돼지 치는 일을 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와 비슷한 그런 저에게 어떤 일이라도 주셨던 분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시간당 3달러, 너무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10시간 죽으라고 10시간 일해도 아이들 데리고 맥도날드 한번 가면은 끝이지만은 그 돈이, 그 기회가 저에게 결정적인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가 어떤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에게 하찮은 짭, 그것도 짭이라고 나에게 오퍼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짭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받았을 때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을 때 그 다음은 절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만나셨겠지만은요, 저도 그동안에 40년 넘어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견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요, 그분이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짭이라도 누군가가 주었던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다음이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타가 온 거예요. 돼지 우리에 갔을 때 현타가 왔습니다. 16절입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줬고 자기가 다 받은 거 가지고 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현타가 왔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현타가 왔죠. 굶어 죽게 된 상태, 이런 상태에 갔는데 현타가 안 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8절에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얻었다. 이제 배고픈 상태도 배고픈 상태지만은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내가 졌다는 것, 죄를 얻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게 되는 현실 자각 타임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아니 자기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아들,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냥 종업원이라는 거야. 자, 우리 성도님들, employer, 고용인이 여러 사람들 거느리는 고용인, 여기에 많은지 안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봉급을, 제가 수표를 끊어주고 뭐 봉급을 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목회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남의 밑에 일했습니다. 다 남의 밑에 일했어요. 근데 설교 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어떻게 저 최상준이는 저 사람 밑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일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 밑에서 배겨 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다 잘려요. 워낙 그 고영주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봉급 다 받았어요. 그냥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도, 캘리포니아 와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에서도 제일 오래 있습니다. 수많은 교수들 잘렸어요. 잘렸거나 나갔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근데 아직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것, 현타의 감각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내가 잘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현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굶지 말아야 되겠다는 현타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내가 현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이까지 것 하려고 내가 미국 왔나? 입으로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복 나갑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현타 왔습니다. 19절에 품꾼의 하나를 벗어서 현타 왔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는 행동을 하는 현타 왔습니다. 마지막 21절에 아버지를 만나서도 자기가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리허설한 것을 아버지 만나서도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리허설 할 때는 돼지우리간에서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가 그냥 안기잖아요. 막 주잖아요. 그런 자기 마음이 급속도로 타락하면서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라고 아버지 아들인데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타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렇게 했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아버지 말씀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는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I never, you never, never, never 두 번이나 이 큰아들은 쓰고 있습니다. I never transgressed your commandment at this point. 절대 아버지 이 순간까지 어떤 순간에도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나는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You never gave. 아버지는 나에게 goat,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시작이 원망하는 원불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첫째 아들이 지금 원불 리허설을 하면서 자기 앞에 와 있는 구원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never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미국 살면서 never, 네이버는 보시더라도 never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에게는 현타가 오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현실 감각을 그때까지도 이 큰아들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바로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더 주님이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말씀 앞에 가까이 왔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보다도 주님은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또 누려왔던 당신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말이죠. 성경 박사들입니다. 하나님 은총의 창고 열쇠를 나름대로 갖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총의 그 열쇠, 다 열쇠 꾸러미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불쌍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의롭다고 했던 사람들, 큰아들, 네버 했던 이 큰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서 먼 길로 가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현타는 빗나간 안타였습니다. 제 딴에는 할 말 또박또박 안타를 쳤지만 그 볼이 자신을 아웃시키고 말았다. 모든 현타가 안타가 아니고 사고, 죽은 볼이 될 수 있다. 조금 워드플레이를 했는데 충분히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현타, 안타, 사구, 야구 이 내러티브스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운동장 안에서요 조금 상상력을 허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따박따박 1조 이래야 된다, 2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동장에서 조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우리의 언어들과 우리의 잘못들 이런 것까지라도 운동장에서 같이 좀 뛰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골대를 향해서 다가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안에는 아까 4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4가지가 아니고 3가지인데 왜 4가지라고 했냐고 따지지 마세요. 4시든 3시든 그게 죽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여기에 주님은 숫자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양 몇 마리죠? 100마리입니다. 두 번째는 100의 10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드라크마 코인 10개입니다. 110,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112,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왜 제가 이 숫자를 강조하죠? 100에서 10로, 10에서 2로, 2에서 하나로.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구원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양 100마리, 물론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찾아내는 주님의 마음, 그것도 중요하죠. 양이 사람보다 덜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00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어떤 100이라는 숫자, 큰 숫자 속에서 같이 구원을 내가 받는다라는 어떤 이 집단적인 개념이 들어갈 때는 내 구원에 대한 감각이, 현타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열로 내려왔습니다. 주인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고 등불을 켜고 방바닥을 싹싹 쓸면서 그 하나를 찾아내는 현타, 그 하나를 찾아내겠다는 그 집념, 그런 감각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여기서 내 죽는구나. 돼지는 꿀꿀대는데 자기 배는 쫄쫄대니다.
둘 중에 하나,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을 분명히 생각했을 거고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불쌍한 이 큰아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큰아들은 눈앞에서 구원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했고 어떤 것도 했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이 멀어지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구원은 가깝고 구원은 달콤하고 방바닥을 싹싹 쓸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감촉,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잖아요. 그 양이 목자의 숨소리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 잃어버렸던 양이 어깨에 맸는데 목자의 콧김, 목자의 입김, 목자의 콧노래 제일 가까이서 그 양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 감촉, 둘째 아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우리의 악한 본성은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지닌 것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주님이 억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본성은 언젠가 자신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구원으로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억제해 주신다는 것 분명히 믿으실 겁니다. 주님이 억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은 야생마같이 뛰어나갑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두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구원이 소중하고 분명히 우리가 이 구원을 잡고 늘어져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는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숨이,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 in and out 할 동안까지는 주님의 구원이 내게 호흡처럼 가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비유의 말씀으로 구원에서 멀찍하니 떨어져 있었거나 구원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고 착각했거나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희미한 추억이 아니라 훨씬 뒤에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이, 오늘이,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밤입니다. 왼손 오른손 은혜와 구원 주고받으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손 모아 가겠사오니 딴 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먼 것 같은 구원을 내 호흡처럼 가까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과 행동 목표를 갖고 이전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